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0일째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 오늘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 있으시네요. 오늘 내용도 새로운 내용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민족이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은 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나가서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되고 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요. 자, 우리라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내용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래서 제물은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절부터는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반드시 너희가 사람을 죽이려면 증인을 세워라.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증인을 반드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2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 텐데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2명, 3명을 세워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또 증인들은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 되고 만일 위증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뜻으로 쭉 말씀을 하는데 13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가 가르칠 것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리키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리키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제사장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 법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아,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멀지 않아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시대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 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는 그럼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위임을 받아서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병,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7절에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고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 그래서 모두 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지요. 그 후궁들이 모두 섬기는 신들이 전부 다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도 이제 신전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1000명의 여인들이 아니고 140명으로 되어 있는 정보도 있어요. 보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다. 시녀가 모수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1000명이 아마 시녀들의 그 여인들을 다 합계해서 10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다 보면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죠. 부패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8절 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왕이 직접 이 지금 전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라 말씀하시죠.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말이죠. 자, 이제 우리 18장 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2절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았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이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택하시고 택하신 장소에서 이런 단어 지금 많이 들어오죠. 6절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네요. 이스라엘 온 땅의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히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자,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레위인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나는 성막 중앙에 가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을 오라고 해서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게 하라. 그 몫을 똑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만나거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사명을 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룰루랄라 놀러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도 주시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주시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심어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좀 꽂아 달라고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 귀에,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내도록 목이 터져라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네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지금 현재로는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인데, 자, 이 말씀은요,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참 선지자, 앞으로 이제 너희 앞에 계속 나타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나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타날 예언자들,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별할 것인가?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너희에게도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성취되지 않아요. 우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참 선지자, 진리를 말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19장 내용을 볼게요. 자, 19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 도피성 제도인데요. 이거 우리 계속해서 읽고 왔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게요. 도피성 제도는 이런 거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이 사람들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그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가 도피성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이 도피성을 3절에 보니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리고 4절 보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해서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다. 어떤 사람을 도피성에 보내냐면요.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벌목을 하려고 도끼를 잡았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이웃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게 했을 때 이것도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죠. 이런 사람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라.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타올라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거죠. 자,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거기 가서 또 도피성을 셋을 더 만들어라 그랬네요. 자, 요단 동편에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거기에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죠. 우리 읽고 왔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도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해서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인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건 아주 계획된 살인자. 이런 살인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14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옮기면 안 되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 막 마음대로 경계표 옮겨서 땅을 더 가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준 그 경계 절대로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여기도 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네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실까요?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판을 올바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보시면 계속 재판에 관한 말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판장에 관해서 계속 말씀 주시는데 자, 위증으로 증인 서지 말아라.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회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17절 볼게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 같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21절도 보면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런 말씀. 사회 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이렇게 법을 세워줘야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장 한번 볼까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를 텐데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쓰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 공부해 보면 그런 왕들은 다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셔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전쟁에 관한 제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20장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적군과 싸우려 나갈 때 한번 볼게요.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들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약혼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예 이런 자들은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제사장이 지금 책임자들에게 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만 데리고 너희는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셨네요. 재밌는 말씀이죠. 자, 10절 보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를 다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10절 11절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싸우지 말고 평화협정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떤 경우에 너를 향해서 성문을 열고 나올 때 이미 항복했다는 거죠. 진멸하지 말어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다 쳐서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제 가나안 땅 말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하고는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16절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에서 가나안 7족속인데 한 족속이 빠졌네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18절.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를 모두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너희를 범죄할까 하노라. 너희가 그들을 본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별된 백성들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찢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만 찍어내라.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고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 것이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지 말고 수목은 찍어서 너희가 그 성읍에 있는 동안에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20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죠? 이런 사람은 전쟁에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나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 우리가 정말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어요. 17장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왕이 지켜야 될 일들. 그 다음에 18장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올 선지자, 예언자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만큼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 이유는 너희가 범죄할까 하노라. 이 말씀으로 이제 20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귀한 내용이죠? 네, 내일은 21장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